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기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해 나갈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함께 새벽을 나눌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이 4장부터 8장까지 잘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속에 담아준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독신으로 생활을 하거나 이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가서 살고 그러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가졌어요. 가정 생활을 영위하면서 한 가장의 가장도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생도로서의 공동생활도 병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그 유대의 랍비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미리 죽은 사람 있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그 아이의 죽은 자의 아들이 있었고 그 남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 죽은 사람을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바댜는 아니었을까? 이미 열왕기상 18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핍박당하는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빚을 져서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죽자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이 되었다. 사실 역사적인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선지자의 생도 그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사를 따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죠? 여인과 그 아들의 형편을 우리들의 형편으로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 과부죠. 그죠?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성경은 고아와 과부라고 명명하기 좋아한다고요.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없는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구제는 뭐예요? 그에게 남편 대신 신랑을 찾아주는 거고, 고아에게 진정한 도움은 그에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 속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대부분이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얘기 속에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가 그 채권자들이 빚을 졌기 때문에 그의 종이 될 입장에 처한 거죠.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종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 속에서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해되고 오고 있었던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급박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전에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목회할 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예. 왜냐하면요, 앞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 영성과 저 뒤에서 느끼는 영성이 달라요.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목사님 좋아하게 돼 있어요. 새로 오는 목사님만 좋아하려면, 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면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리가 한 자리씩 뒤로 물러가거든. 나 목사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바카스 한 병 사가지고 목사님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죠? 자, 그가 부르짖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가 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 가족을 어떻게 돕는지, 그죠? 2절에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그릇 속에서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죠? 기름이에요. 그럼 성경 속의 글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 속의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성령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정도가 아니라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이거 어떤 면에서 마중물과 같은 거죠. 이 여인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는 뭘 준비 안 해서 못 갔어요? 기름 준비 안 해서 신랑 집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가 뭐가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죠? 기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기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 3절이 나와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내가 내 인격이나 인품이나 삶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그 그릇만큼 이런 거예요. 비밀인데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은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좋은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좋아요. 친구 목사님들한테 권했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은퇴 후에 생활을 여유 있게 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런 만큼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덕 위에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동기들, 졸업 동기들이죠. 강도사고시 준비하면서 제가 시험 봐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암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주셨고, 그걸 우리 친구들한테 일주일에 시험 봐야 될 내용을 전체를 다 암기시켜 줬어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한 3주간쯤 이렇게 했어요. 한 20명이 넘도록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 합격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어디서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들의 그릇이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양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양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그릇만큼 맡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옮겨주시든지. 그렇게 이야기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릇만큼 산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고 손자들을 키워줄 때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사람들의 그릇을 키워줘라. 자녀들의 그릇을 키워줘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넓은 세계 보게 하고 그러면 그릇만큼 산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한테다가 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이만큼 사는 거야.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아들 눈에는 뭐가 비춰진다고요? 이웃집 잘 사는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저 사람은 미신 섬기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아빠보다 더 잘 사는데 그럼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아빠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크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불신자라도 그릇이 크면 큰 일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릇이 작으면 작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친구들한테 그래요. 나중에 자기한테 안 알려주고 당신 혼자만 잘해서 혼자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얘기 하지 마라. 나 할 얘기 다 해줬어 그래요.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만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어디가 생각나요? 신약성경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질이에요. 성령으로 주어진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면 차고 넘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삶이 평안해지게 된다고요. 일단은 삶이 편안해져요. 왜? 이 환경을 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누가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가 하지 않아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여인이 들어가서 정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릇을 가져다 준 것만큼 채워줬어요. 세상 사람은 다 그럴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가 세속적인 거라면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 천국에 가서도 매일매일 그 그릇을 채워야 될 것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랍다, 하나님을 위대하다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믿음의 분량만큼 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기름을 팔아라 그래요. 자, 신약 성경으로 갈까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라 그래.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한 사람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오스왈도 왈도라고 하는 왈도파의 창시자인데 그는 포목점을 하던 그 부자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기 포목점을 다 팔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무전으로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팔아 그 땅을 샀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 팔았어요. 빚을 갚았어요. 사실 우리의 빚은 누가 갚아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줘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뒤에 이긴 못하겠는데요. 그죠? 또 한 사람의 여자가 나와요. 그죠? 또 한 사람의 여자. 그 여인이 이제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죠? 자, 오늘 그럼 이제 그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건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기름 쏟아버리지 마시고 참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될 때 감격 속에서 여러분이 빚이 다 탕감된 것을 깨닫고 뭐 해야 돼?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아들에게 생활하는, 삶을 누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것도 바로 내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깨달아 아는 지혜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묵상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